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보입니까? 예, 지금은 보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뭐가 보이시나요? 뭐가 보이시나요? 뭐가 보이시나요?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 어떤 일들이 보이시나요? 자, 오늘 눈이 무엇이 보이는지 보이는 것들을 같이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먼저 볼게요.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이게 또 무슨 소리냐?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쉬운 말로 썼습니다. 쉬운 말로 1번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믿음은 바라던 것이 현실이 되어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뭘 바라고, 뭘 원하고, 뭘 뜻하고, 뭘 계획하고 사십니까?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눈앞에 보여지고 있습니까? 근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꿈꾸고 있는 것들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다.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보이지 않던 미래를 확증하는 것. 보이지 않던 뭐가 확증되어지는 거예요? 미래요. 미래. 내일이 확증되어지는 거래요. 그 말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표현했는데 보이지 않는 미래의 것이에요. 지금 현재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주님 하면서 위에서 바라는 것들이 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이곳에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보이던 것,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 현실을 넘어서 미래에는, 내일에는 어떻게 해요?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보여진다.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란 그냥 믿어 죽어서 천국 가게, 이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일의 것들을 확실히 약속받고 그 약속을 아멘 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 내일의 약속, 내일에 있어질 것들이 약속되니까 내 마음속에는 안심이 되어지죠.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되어지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믿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요. 한번 아래 네모칸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주님 안에서 꿈꾸며 소망하며 확신하는 일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그러면은 꿈꾸며 소망하고 있는 것이 있냐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 이런 것들이 현실이 된다고 했는데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바라는 것들이 없으면은 나올 것도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죠? 바라는 것이 있어야 현실이 되는데 하나님 주세요 하는데 바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주세요, 아무거나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소망이 있어야, 구체적인 소망이 있어야 보여준다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한사람교회를 예전에 개척하기 전에요, 개척할 계획을 다 세웠어요. 보니까 개척을 하니까 개척하려면은 집을 얻어야 되고, 집 얻으면 보증금도 있어야 되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개척을 합니까? 그래가지고 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 목사님한테 찾아뵀어요.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지원 좀 해주십시오. 제가 교회 열심히 사역했으니까 예전에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가 있어야 도와주지? 아니, 자목사가 가가지고 어디 가서 계약하려고 하는데 몇백만 원이 모자란다, 몇천만 원이 모자란다, 뭐 이게 있어야 내가 도와주든가 말든가 하지, 아무것도 안 하고 와가지고 도와주십시오 하면 내가 어떻게 도와줘? 라고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소리 듣고서 깜짝 놀라고 너무 창피했어요. 왜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들이 없는데 무엇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무엇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고 기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의 마음 그리고 욕심과 정욕의 마음도 때로는 역사하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소망하게 하시고 그 소망한 것들을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그것들이 그래 내가 원하는 것이 그거였어 라고 하시며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소망을 해야죠. 소망을 우리가 바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바라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좀 전에 기도 제목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읽혀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망이 없잖아요. 소망을 알아야 하잖아요. 우리 교회 소망이 이겁니다 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를 통하여 이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기도한 모든 것들이 확신이 되어지고 실상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라고 했는데 선진들이라는 것이 딴 말이 아니라요.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선배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위인들은 자신들의 확고한 믿음의 결과로 확신과 증거를 얻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여서 선진들이 이로써 뭐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확고한 믿음의 결과로 확신과 증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결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요?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것에 대한 하나님께 의뢰하고 믿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확신과 증거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누구는 하면서 쫙 장황하게 구약성경에 있는 많은 위인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믿음의 위인들이 바로 어떻게 해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역사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데요, 믿음의 고백이 없는데요, 믿음의 기도가 없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행하는 삶이 확고한 은혜의 삶뿐만 아니라 뭔가 뚜렷한 비전과 꿈이 있는 우리 시민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서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네,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이 말은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알고 믿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말이 지금 히브리서가 아마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 또 다른 누가 썼을 것이다 라면서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하지만요,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 내용의 문구가요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요, 당시 헬라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세계관, 창조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냐면요, 이게 한번 읽어볼까요? 아래 시작. 이런 거래요. 이게 무슨 소리야? 헬라적 유대주의 우주론이라니까 뭔 소리야? 우리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절 2절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라고 하면서 2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해 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면서 창조가 시작되어졌어요. 근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뭘로 보는 거예요? 헬라적 유대주의의 우주론으로 재해석한 거예요. 이 헬라적 유대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요, 헬라적이라는 것이 당시 지성과 이성을 강조하고 철학적인 사고관념으로 가득 차 있었던 헬라주의, 그 헬라주의에 물들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어디요? 이성과 사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으냐면 2절의 말씀, 방금 전에 읽었던 2절의 말씀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여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라는 이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흑암이 있고 그 다음에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죠. 수면 위에 물이 있네?
여러 가지가 이것저것 작곡에 잔뜩 있어요. 이 복잡하고 난잡한 어떤 그러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3절에는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면서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적 유대주의는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창세전에 뭔가가 엄청나게 비질서에 복잡하고 질서가 없는 그러한 상황의 그 상태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질서를 정하셨고 빛을 만드시고 물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시고 온갖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위에다가 물질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저 헬라적 유대주의 우주론의 사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뭔가 막 대단히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고 사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았던 그 사람들은 그것이 자랑이었고요,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얘기했던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뭐요? 말씀으로 이 온 세계가 창조한 것을 우리가 믿는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어떤 물질에 의해서 또 다른 이 세계가 창조됐다고 얘기하고 있었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됐다니까. 그러면서 이 노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야. 눈에 보인다고 어떤 나타났던 어떤 존재, 질량이 있는 어떤 객체, 그 객체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 아니야. 눈에 보여지고 만져진다고 원래부터 뭔가가 있었는데 그것이 변해서 이렇게 됐어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것은 모든 것이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세우시고 창조하셔서 이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의 믿음이에요. 어떤 객체가 또 다른 객체로 바뀌어지는 유에서 유로 만들어진 변화의 창조가 아니에요. 우리의 창조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창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어떤 객체에서 어떤 객체로 변화되어졌다고 하면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도 인간적인 사고로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연적인 현상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므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 모든 것이 비어져 있는 상태, 모든 것이 포기되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는 것, 이게 바로 창조이며 이게 바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죠. 만약에 사람이 보고 사람이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이게 하나님입니까? 더 이상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예요. 사람이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였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손을 놓고 아무것도 못할 때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성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된다 안 된다. 자,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 한번 볼까요? 일단 써봐. 겟 서비스.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나갑니다. 근데 갑자기 뒤에서 어린아이가 탁 지나갑니다. 읽으면 제가 너무 욕하면서 저 꼬마 부모는 뭐 하는 거야? 라고 따집니다. 길을 갑니다. 차가 막히네요. 맨날 이렇게 막히네. 아이고, 이 도로는 언제 공사된 거야? 88년도에 주차하려고 했더니 차가 먼저 뛰어들어 버립니다. 실망하죠? 화가 나죠? 그것도 또 여자네. 그러니까 기분이 더 나쁜 거예요. 에이, 이제 뭔가 사 먹으려고 그 식당에 갔더니 줄이 서 있네요. 이런
4분 20초가 지났습니다. 겨우 내 순서가 됐어요. 이제 뭘 먹나 하고 시키려고 했더니 앞에서 시키는 사람 다시 와가지고 그거 또 좀 주세요. 더 주세요. 그럴 때 에이 많이나 처먹어라. 속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밖에 약도 주세요. 라고 이제 겨우 주문을 했어요. 주문하니까 좀 기다리셔야겠네요. 그러면서 가지고 불평합니다. 또 기다려. 왜 기다려? 아유 얼추겁게 시리. 근데 누군가 나타납니다. 재밌게 생긴 사람이 나타났죠? 뭔가 줍니다. 안경집에서 겟 서비스 한번 일단 써봐 라는 단어예요. 뭐야 딴 데 쳐다보고 나니까 그 사람이 없어졌어요. 이 뭐지? 거기서 이제 안경을 써보고 안경을 써봅니다. 이제 뭔가 보여요. 사람들마다 뭔가가 보여. 그 사람의 상태, 심리 상태, 그 사람의 현실, 상황들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서불안, 목적 상실, 외톨박이, 정리해부당한 사람이에요. 멀쩡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뭐예요? 약물 중독에 걸린 사람이에요. 나가다가 어떤 험악한 사람 만났는데 근데 험악한 사람도 애정결핍이래. 이 사람은 수달에 육아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사람. 이 여인은 친구가 자수해가지고 낙심한 사람이네. 이런 것들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여자는 가정 파탄이 됐고 저 사람은 도움이 절실히 원해지고 그리고 이 사람은 가출한 지 3일이 되었고 또 이 사람은 대인기피증, 목적 상실, 약물 중독 이런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안경을 쓰고 보니까 친구가 저 사람 가출 사람이라고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이게 뭐야? 하면서 다시 그 안경을 쳐다봅니다. 이게 일단 써보라니까 라는 것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지나가니까 아침에 그 친구가 보여요. 그 친구를 안경에 눈으로 보니까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얘기하죠. 꼬마야, 아침에 욕했는데 뭔가 그래서 반갑게 맞아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get it? 하면서 get it? 알았지? 라고 하면서 이거는 원래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 작은 교회에서 만든 영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여기저기에다 갖다 붙여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는 영상이 되었는데, 자 여기서 보니까 뭐예요? 이 신비한 안경만 쓰면은 그 사람의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전에 이 상태를 몰랐을 때는 이 사람이 행하고 있는 그 상황과 형편만 봐도 막 짜증나고 환장하겠어요. 화가 나요. 불안이 돼요. 그랬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상황을 알게 되니까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 내 입장에서만 보면은 불만투성인 것이 이 땅의 삶이 아닙니까? 그죠?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 주일이라 교회에 나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왜 하필이면 그때 이랬는지 몰라, 하필이면 왜 저랬는지 몰라 라고 하면서 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내 상황과 내 편견만 생각하면은 불만투성이의 인생입니다. 근데요, 이 신비로운 이 안경만 쓰면은 그 상황을 이해하게 돼요.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저랬구나,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그랬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어지고 불쌍히 보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이거 네모칸을 읽어볼까요? 시작. 모두가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은 모두가 사랑이고 기쁨이고 긍휼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며 내가 그들에게 주의 은혜를 나눠줘야 할 사명이 있게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인데요, 우리의 눈인데요, 우리가 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자,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12정탐꾼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우리가 이 이야기는 잘 알죠.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저쪽 뒤에는요.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예, 말라 하나.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 안 했다? 했다라는 말씀이죠. 자, 이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12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12명 중에 10명이 거기는 못 가. 거기 기골이 장대에서 우리가 그 옆에 가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예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라고 하면서 안 된다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백성들이 낙심해하고 불안해합니다. 좌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근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기억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이전 성경 밥이라고 했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는데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라 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외칩니다. 이 12정탐꾼은 다 10명은 다 안 된다 못한다 라고 했지만 이 두 사람만은 무엇을 보았어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을 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한번 볼까요? 무엇이 보입니까? 자,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 한번 여호수아서 2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해요. 이거 누가 고백한 거예요? 기생 라합이요. 여리고성은 아주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 어떤 민족도 이 여리고성을 넘어서지를 못했던 성이었어요. 근데요, 이 여리고성을 가까이 오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봅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 우리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사람들은 땅땅거리면서 콧방귀만 뻥뻥 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정탐꾼 2명이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니까 기생 라합을 만났는데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 2명을 숨겨주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 고백. 나는 제발 우리 좀 생각해,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홍해를 갈라서 끄집어내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기까지 아모리 사람 두 왕 기온과 시온을, 옥과 시온을 멸한 것들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다. 그 밖에 하늘의 만나로 그리고 돌을 깨뜨려서 거기서 생수를 부어주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알고 있다. 사람들은 다 이 성은 절대로 저들이 못 넘어와 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를 돕고 계신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성에 들어올 때 나를 기억해줘,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바로 너희들이 이 땅에 왔다는 것, 가까이 왔다는 것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혼절이 났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하늘과 땅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돼 못해, 어떻게,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그것이 어떻게 되겠어, 이성이 어떻게 넘어가겠어 라고 하면서 안 된다고 하면서 부정하고 있지만 이것을 긍정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낱 기생 라합. 이 기생 라합이 이 믿음의 고백,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와 함께한 믿음의 그 가정 안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살게 되어지는, 구원받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기생 라합은 다윗 왕,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가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뭘 보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자, 세 번째 볼까요? 지금 무엇이 보입니까? 자,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다 라고 했는데요. 열왕기상 18장 4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44절입니다. 시작. 일곱 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의 영적 대결입니다. 850대 1에 이 엘리야 선지자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850명이 못한 것을 이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예,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영적인 이 영적 대결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이방신 제사장들을 어떻게요? 처단시켜 버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요. 근데요, 그 이후에 왜 이런 일들을 했습니까? 왜 제단을 쌓고 불을 내리소서 했습니까? 그 이유는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희우제처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참신이 누구냐 가리고, 그러고 다음에 그 신에게 기도해서 이 땅에 비가 내리도록 하자라는 것 때문에 한 일이 바로 이 갈멜산의 영적 대결이었어요. 근데요, 자, 영적 대결에서 승리한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두 무릎 사이에 고개를 푹 집어넣고, 완전히 푹 집어넣고 거기서 잠잠하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피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면서 묵묵히 기도합니다. 한 번 기도하고 시종을 시켜가지고 저쪽 가가지고 저 바다 끝을 봐라. 저 바다 끝에 무슨 일이 있나 한번 봐봐라 라고 합니다. 한 번 시키고, 두 번 시키고, 세 번 시키고 7번까지 시켰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런 일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7번째 그 시종이 가가지고 하는 말이 뭐였어요? 저 바다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와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 바다 끝에 그곳에 손바닥만한 구름, 이 땅에 가뭄을 해소할 만한 구름입니까? 아닙니까? 절대로 가뭄을 해소시킬 수 없는 구름이었어요. 근데요, 그 구름을 보고 그 사실을 듣고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야, 아합에게 가라. 아합으로 가서 빨리 이 산에서 마차를 타고 내려가소서 라고 해라. 왜냐하면 앞으로 비가 악수같이 내릴 거니까 비가, 이 마차가 가다가 물에 빠져서 못 갈 거야. 그러니까 빨리 가도록 해라 라고 하면서 믿음의 말을 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손바닥만한 구름, 아무런 도움도 될 것 같지 않은 그것, 그 어떤 현상, 그 현상을 통하여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것이 뭐예요? 어마어마한 홍수와 같은 비가 쏟아지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자, 아래 작은 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큰 역사를 확증하고 선포하는 엘리야. 네, 작은 것에도 그냥 빠뜨리지 않고 그것을 유심 있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보는 거예요. 큰 거, 작은 거.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하여 큰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안 된다고 했지, 그러나 내가 함께하면 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날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지금 보입니까? 1번 시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2번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까? 작은 변화를 통해서라도 크신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채워주실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아멘. 그럼요. 당연하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은 나는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작은 변화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큰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나는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성하게, 아주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채우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서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아나서 목소리 기도할 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힘주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작은 변화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눈이, 믿음의 안목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